애통하는 자에게란 주제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아마 내가 원하는 복을 주셨을 거야. 그러기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거야. 아마 어쩌면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실 때에 진정 나의 신이 되어지고 주님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성경을 해석할 때 다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인본주의적 신앙이다.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다. 세상의 중심은 나다.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계시해 주셨고 성경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성경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공생의 기간 사역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수많은 심각한 이 병에 걸린 사람들, 또 각종 다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건 기적이죠, 사실은요. 그런 기적 같은 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저분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니까 지금 나의 암울한 인생들을 그분 앞에 가면 바꿔주시고 뭔가 새로운 뭔가 인생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환상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꿈꾸는 그런 행복, 그들이 꿈꾸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선포하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상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동안 그들이 알지 못했던, 세상이 알지 못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런 내용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뭘까요? 내 모든 자아가 다 부서진 거예요. 내 모든 자아와 자존심과 나의 모든 주관들이 다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자신은 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죄 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가난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가난하면 배가 많이 고픕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이 뭐밖에 보여요? 밥하고 빵밖에 안 보여요. 먹을 것밖에 안 보입니다.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세상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부유한 이 세상 속에서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먹고 살기에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나라 아닙니까? 먹을 것은 걱정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어떻게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낮아진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산상수훈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우리는 흔히 이 복이라는 개념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은 참 모든 사람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이 개념 속에 보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이라는 단어. 그죠? 행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번영.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복이라는 개념 속에 다
깔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의 고정 감정 속에 이 복이라 할 때는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야 돼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깔려있는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눈물을 흘린다 할 때 이 눈물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긍정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 그거는 복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냐하면 웃어야 복이 된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그런 얘기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슬픔보다는 기쁨이 복이고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복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는 사람에게, 또 슬퍼 보이는 사람에게, 근심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 사람을 모욕 주는 행위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되는데, 슬퍼서 우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면 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와 본능적인 어떤 그런 기대감과 다르게는 애통한다는 뜻이 슬퍼한다는 뜻이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 왜 행복할까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열성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간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애통하다라는 그 뜻을 성경 원어로 보니까 펜트헤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펜트헤인이라는 단어는요, 근심하다, 슬퍼하다라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심각한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배우를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배우를 보게 되면 슬픔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웃으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웃으며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이에요. 또 건강이에요. 인기예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흥겨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그런 걸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그냥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적용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느 때 애통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로 애통할 때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내 이웃,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씩 장례식장 가게 되면요, 아이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아이고 합니까? 또 이 아이고가 아주 절정에 치닫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화장터에 가가지고 이 화장 그 한 줌의 재로 막 들어가는 그 순간, 이 불이 타는 순간에 더 크게 통곡하는. 예. 제가 장례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데 가보니까요, 가장 슬플 때가 바로 그 시신을 그 화장 이거 태우기 위해서 집어넣을 때 그때 가장 많이 통곡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단절의 아픔이 있잖아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가족들, 아니면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한 줌의 죄가 되니까 다시는 못 만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단절의 아픔 때문에 애곡하면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애통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기치 않는 공경에 처할 때에, 예기치 않는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기치 않는 질병이 생깁니다. 심각한 질병이 내 속에 왔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내 삶 속에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아니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취업에 실패했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해고당했을 때, 아니면 내 사업이 갑자기 실패했을 때 우리는 정말 슬퍼합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 있습니다. 애통은요, 이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중심에 그 속에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통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기뻐한 일이 더 많아요? 아니면 슬퍼한 일이 더 많아요?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고통스럽고 아마 슬퍼한 것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을 이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기뻐한 일은 있긴 있는데 길게 가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어떤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사회와 이 문화 속에 이런 어떤 그 애통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슬픔보다는 또 근심하는 것보다는 그냥 환하게 더 살고 싶어요. 마치 태양에 비치는 것처럼 그냥 환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밝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사우디에 가게 되면, 이 사우디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항상 햇빛만 내리쬐면 이 세상은 다 사막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 햇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날이 흐리다가 갑자기 햇빛 나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막 환해집니까? 여러분 유럽 같은 데는요, 비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늘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 사람들을 보면요, 별로 큰 하천도 아니에요. 작은 하천에 아니면 잔디밭에 햇볕만 나면요, 우통 벗어 제끼고 일광욕을 즐기잖아요. 우리는 좀 민망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런 도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왜? 햇빛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으면요, 지중해로 가다든가 아니면 아테네로 가가지고 그 좋은 환경에서 햇빛을 쬐고 또 그 일광욕을 즐기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볼까요? 우리는 햇빛이 너무 자주 잘 나요. 햇빛의 즐거움을, 어떤 기쁨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그 밝은 태양 속에서, 햇빛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중동에서는요, 비가 자주 오지 않잖아요. 거기는 햇빛만 내리쬐요. 그래서 이 중동은 광야, 사막이 훨씬 많습니다. 숲이 우거진 그런 어떤 우거진 지역보다는 광야와 사막들이 훨씬 더 많은 하여튼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햇빛만 비치는 듯한 어떤 그런 좋은 날만 계속 내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좋은 날만 계속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육신은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어쩌면 삭막한 광야나 삭막한 아니면 사막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남보는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놓지 못하는 그 아픔들이 내 가슴 곳곳에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니면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마음에 다 누구나 그런 것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성경은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도 예기치 않는 그런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애절한 어떤 경험 속에서 우리는 아픔 가운데 더 성숙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픔 가운데 성숙해집니다. 고난이 있으면 당신은 더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더 근본적인 것,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근본적인 그 주님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죄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애통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애통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당당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핍박하는 그들의 모든 죄를.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가 하면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는 거예요. 난 누구였던가. 오직 자기 자신에만 매달려서 본능적인 어떤 그런 욕망 덩어리에 살고 있던 내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가 바로 그런 죄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 피를 흘리시기까지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는 볼수록 그게 애통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받고 나서 부름을 받은 그 이후에 중단 없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 다시 말하면 그의 모든 신앙의 최고의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닮아갈수록, 예수를 알아갈수록, 예수님 앞에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예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더불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수록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바라며 칭송할수록 정말 저분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이 그렇다고 어리석은 모습이고 나는 추한 존재임을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이상해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를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를 더 깊이 성숙한 모습으로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나는 괴수 같은 나의 모습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 거꾸로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는커녕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는 된 사람이야. 나는 다 알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일까요?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애통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내 모든 자아와 자존심과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버리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고 고백하는 모습,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토록 황경진 목사님을 그렇게 그리워합니까? 여러분, 황경진 목사님은 그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나는 신자참배를 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라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가 요양할 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을 향해서. 다른 거 없어요. 당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셀까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신앙의 수준이 높을까요? 그런 이들에게 다 그만두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앞에서 당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진정 바라보라는 겁니다. 선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져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너무나 교만해져 있어요. 자신 다 자기가 예수예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는 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야. 그러나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 가면 갈수록 더 애통하고 가면 갈수록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작아지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눈물 나오는 모습, 그런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야. 저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런 애통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누구든지 이런 애통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쩌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어쩌면 자신의 못난 그 현실이 더 큰 애통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건 애써 외면하고 자꾸만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인간의 본능과 욕망만 추구하면서 거기에다 자기 신앙을 대입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서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더 그 모습에 애통하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허물을 시인할 줄 알고 자존심을 꺾을 줄도 알고 잘못했다고 말할 줄도 아는 사람들.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욥처럼 고난의 언덕에서 현실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사단이 시기해서 하나님의 허락 앞에 시험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종들과 또 그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해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경건하게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바로 직후에 욥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저에게만 유독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 다음에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인지 아시죠? 와이프도 떠나고 자기 몸에 온 질병 걸려서 진물이 나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끝까지 견뎠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침례요한을 보실까요? 침례요한은요,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세상 것들 때문에 불우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집이 잘 살고 예를 들어서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뭐 그런 것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걸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진정 부러움은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예수 앞에 겸손히 쫓아가는 사람이 가장 부러워할 존재들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니 왜 사람들은 육신의 병든 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죄로 병든 것은 왜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왜 그렇게 무감각할까요? 아니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배고픔은 그렇게 절망하면서도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내 영혼이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당시 그 회개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잖아요. 메시아여 어서 오소서. 진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상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바로 그 유대인들 향해서 우셨던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3번 나와요. 사복음서에. 근데 주님이 기뻐해서 웃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시중에 보면 우리 인터넷이나 어떤 글을 보면 예수님의 웃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 만드는 거. 물론 그렇게 웃으셨던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사복음서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오직 우셨다는 얘기만 3번 나와요. 그토록 사랑했던 베다니의 사남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어요. 그곳에 있는 그 연약한 인간들, 죄된 인간들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셨습니다. 딱 3번 나오더라고요.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울어야 됩니까? 내 처지만 슬퍼하지 말고 우리 처지를 보고 슬퍼해야 되지만 남의 처지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향해서 울고 더불어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들의 죄됨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하면서 눈을 흘려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들어봤을 것이에요. 메시건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접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감각해요.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며 눈물 흘렸어요. 진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죄됨을 위해서 내가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하며 눈물 흘려서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가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의 완악한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의 삭막한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의 견고한 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죄를 깨달아 예수를 알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애통의 눈물을 흘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며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로 그 애통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 때문에 또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당하는 그 애통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그 애통의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당하는 고통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좀 쉽게 볼까요? 내 이웃들, 내 직장, 내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의 눈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때로는 멀리 있는 사람,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비방과 험담 등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애통할까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험담하면 얼마나 마음이 들끓어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그 암소처럼 내가 주를 섬기며 그 길을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냥 무덤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흘렸던 그 애통의 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내놓지 못했지만 각자 나름대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이 주님은 아십니다. 예. 시편 69편 19절 20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서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요. 내게 수치를 줘요. 능욕을 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애통에 흘리는 눈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거 아니요.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애통의 눈물이 있을까요?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진정 애통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위로의 복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요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금융치료를 받고 싶어요. 금융치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돈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안겨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위로가 된대요. 어떤 사람은 주식 대박으로 뭐 그런 거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당첨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범창으로, 어떤 사람은 시험이 합격하는 등 뭐 그런 위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는요,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예. 또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의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도 얼마 좀 갈 수는 있지만 온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위로해 줄 존재가 아니라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오늘 위로의 빈곤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도 위로받기를 원해요. 지금은 뭐 소천하신 분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어떤 분은 대통령의 가장 군수 통치권자 아닙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못 해먹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위로받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아니,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도 그런 얘기하고, 가장 평범한 시민도 그 얘기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받을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 누가 우리를 진정 위로해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위로를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애통도 하나님께, 모든 위로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약속과 감격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또 설령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도 그냥 건성건성 믿을 수도 있고 뭐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잘 견뎌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시고 위로합시다. 잘 견디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 사람은 다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잘 견뎌왔을까. 그런데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좀 위로 안 해요. 자, 오른손 드시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한번 싹 쓰다만 보세요. 이 손이 누구 손이라고요? 예수님 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너 잘 견뎌봤어. 네. 너 잘 견뎠어.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그 마음, 그 수고를 내가 잘 알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너가 자랑스러워.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오직 하나님 하시는 위로십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위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잘할 거야. 잘 견뎌왔어. 네. 한번 해볼까요 같이?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친구야 잘했어. 여러분 이름 불러가 없어요? 이름 부르기 싫어요? 네. 앞으로도 잘할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삶이 마냥 좀 즐겁고 행복할 때는요, 하나님을 더 찾으면 좋겠는데 잘 안 찾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예. 사람들은 슬픔을 주체할 수 없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확 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어쩌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얼마나 흘린 눈물들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조로 고백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흘린 눈물들은 저는 믿습니다. 그 눈물은 하늘의 문을 여는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 아십니다. 내 인생의 배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와서 내 상처된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 때문에 애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나는 너를 위로하노라. 더불어 너는 나를 위해서 믿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끝토록 인내하며 참고 그 길을 걸어왔던 그 눈물 흘렸던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노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담대하게 위로받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